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제창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달리다곰.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일어나는 가정 되십시오. 꼭 일어나는, 세워지는 하나님의 귀한 가정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모든 주일의 일정이 거의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아쉽습니다. 더 길었으면 좋겠어요. 더 많은 말씀 나눴으면 좋겠어요. 주님. 근데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신 이후로 많은 것을 느끼고 있어요. 우리 목사님 참 귀하신 분이구나. 네, 아프시면 안 되고 어디 또 나가시면 안 되겠구나 라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 전부터 느끼고 있었지만 여러분, 교회를 세워나간다라는 것 한 명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모두가 하나 되어서 같이 세워져 가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우리 대전 선화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경지근인데 이 여경지근이 무엇일까요? 와, 박수 좀 쳐주세요. 네, 야, 누군지 모르겠지만 마스크 쓰고 계셔서 누군지 모르겠지만 여기 몇 분 계시고 저기 몇 분 계시고, 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줄임말이죠. 우리 시원이 완사라고 하면 뭐예요? 네, 시원이를 완전 사랑해 라고 하는 말이에요. 쑥스러운가 봐요. 제 눈을 피하는데. 네, 아빠 외에는 이런 아저씨한테, 다른 아저씨한테 이런 말씀 안 들어봤을 텐데요. 네, 미안하다 시원아. 네. 네. 여러분, 이거 좀 유치한 것 같죠? 여경지근, 뭘 또 말을 그렇게 만들어 라고 생각하시는데, 다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충청도 분들이시죠? 아마 집에 가서 설거지 하실 때, 주무시기 전에 누워있을 때, 피식 웃으시리라 믿습니다. 여경지근 피식하고 웃고 또 기억이 날고 우리 머리와 뇌리에 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간단한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어떻게 한다고요? 멸시하는 거예요. 무시해버린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하는 이 근본, 여호와가 아니라 경외와 지식과 근본이라는 이 세 가지 단어예요. 이 단어 하나하나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이 말을 대충 어떻게 알아들으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지식을 근본이다. 뭐예요? 네. 그렇죠. 근데 우리가 단어 하나하나를 좀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저는 처음에 이걸 그냥 쭉 흘려드렸을 때, 어렸을 때는 여호와를 여호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고 경외하고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지식을 주시는구나 라고 그냥 이렇게 흘려들어 버렸어요. 그런데 그것이 조금 다른 해석이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 단어 하나하나 좀 보겠습니다. 우리 경외하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한번, 네, 이르하라는 단어예요. 이르하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경외함과 공포 그리고 두려움의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경외함과 공포 그리고 두려움을 나타내는 단어인데, 한문으로는요, 공경이라는 단어 여러분 아시죠? 공경하다. 공경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한문으로 경외하다. 제가 자꾸 헷갈리는데요. 새벽부터 계속 설교가 막 헷갈리고 있습니다. 경외하다라는 단어는 공경할 경자 그리고 두려울 외자를 써서 경외하다라는 거예요. 공경하고 두려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한국인의 정서에는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조금 더 이해가 좋을 것 같아요. 존경하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존경해 높여드립니다라고 하는 것, 그렇게 이해하면 조금 더 가깝지 않을까 싶습니다. 존경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높여드리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로, 두려움의 존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존경하면서 하나님을 좀 더 어려워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하는 그 관계가 바로 경외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음 지식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지식이라는 단어는 다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지식과 이해, 지혜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 지혜는 통찰력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는요,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최고로 높은 지식, 여러분, 최고로 높은 지식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많은 지식들 있잖아요. 이 땅에 많은 지식 중에, 학문들 중에 가장 높은 학문이 뭔지 아세요? 네? 큰 소리로요. 네, 정답이에요. 더 큰 소리를 한번 해주세요. 시작. 야, 할렐루야. 박수 좀 쳐주십시오. 네. 아유, 뭐, 상품이 있으면 주일학교 애들은 제 명함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 명함 갖고 오면 제가 언제든지 맛있는 거 사줄게 했는데, 지난번에 누가 저한테 명함을 하나 줬는데 제가 못 사주고 있어요. 네, 우리 정훈요. 네. 맛있는 거 우리 어저께 먹었죠? 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요, 이 땅에서 가장 높은 지식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다트라고 하는 이 지식은요, 그 지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나오는 지식은 세상의 학문과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지식, 이 땅에서의 가장 높고 최고로 높고 존귀하고 존엄한 지식, 그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근본이라는 단어인데, 근본이라는 단어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레시트. 혀를 굴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레시트라고 안 해도 돼요. 레시트라고 하면 되는데요. 이 레시트라고 하는 단어는 처음, 첫째, 시작, 근본, 그리고 최상의 것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세 단어를 풀어서요,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 네, 화면 내려주셔도 돼요. 하나님을 아는 것의 시작은, 하나님은 아는 것의 출발점, 하나님을 아는 것의 시작은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세상의 지식을 내 안에 채우고 싶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얼만큼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알고 계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알고는 있는데 지금 선뜻 있게 대답은 못 하시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 맞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높으신 하나님이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이시고, 편지하신 하나님이시고, 무소부재하신 분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할렐루야,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니들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만 할렐루야. 아멘.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더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의 가장 출발점이 무엇 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경외와 존경의 태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자세와 태도가 우리가 가져야 할, 성도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가장 지혜로운, 가장 첫째 되어야 할 그런 태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태도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 것 같아요. 이 자세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야 합니까? 신실하게 나아가야 되고요, 정직하게 나아가야 되고요, 정결하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성경에 나온 것 우리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해서 하나님 무서운 존재야? 하나님 무서움, 너 그럼 하나님 멀리 할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그 사랑의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와 태도는, 그리고 그 시작점은 경외함으로, 존경함으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존경은 사랑의 마음으로 시작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두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또 그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것을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모습은 첫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요, 악을 미워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잠언 8장 13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뭐라고요?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악을 미워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악을 미워하십니까? 악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여기서 악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 안 되겠지요. 여러분, 종교 중에 사탄교라고 있는 거 아시지요? 모르십니까? 사탄교가 있다라고 합니다. 사탄교가 있대요. 사탄교가. 그래서 사탄을 숭배하고 섬기는 교회예요. 종교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사탄을 섬기는데 사탄경도 있어요. 성경처럼 사탄경도 있어요. 그래서 그 사탄경의 가장 첫 절은 너는 네 자신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더욱더 너 스스로를 더 사랑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악을 미워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뭐라 그래요? 악이 뭐라 그래요? 교만한 것, 거만한 것, 악한 행실들, 그리고 패역한 입을 하나님은 미워하신다. 그것이 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이 교만함과 거만함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우리는요 미워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경하고 공경하는 사람들은요 이것들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믿고 신뢰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내 생각과 내 의지를 내려놓고 그 사람을 신뢰하고 존경하는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태도와 그 사람의 의지를 내가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지식과 모든 것들을 배우고 학습하는 거잖아요. 왜 학습하는 거죠? 그대로 따라가기 위해서 학습하는 거예요. 그대로 배운 것을 내가 써먹기 위해서 학습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누구를 학습하느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학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은 악을 사랑하는 것이라, 교만하고 거만하고 악한 행실을 쫓고 패역한 입을 갖는 사람은 악을 따르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 삶에 나타나는 모습은 극과 극으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 있다고 이것이 우리는 무조건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잘난 척하고 내가 아는 척하고 내가 거만하고 교만하고 내 입에 패역한 것들을 담게 되고 음담패설 담고 농담하는 거, 에이 농담인데 어때 그러면서 음란한 농담하고 막 그런 것들 다 버려야 될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 악한 행실들을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슬픈 소식이 있습니다. 뭐냐면 아래에 우리 커피 머신이 있지 않습니까? 커피 머신에 없어지는 원두의 속도는 예전과 거의 비슷한데 들어오는 그 커피의 값이 예전보다 조금 적어졌다는 소식을 좀 들은 것 같아요. 네, 예전에는 1,000원씩 다 내고 드셨는데 500원씩 다 내고 드셨는데 지금은 자연스럽게 먹다 보니까 뭐 다음에 내지 뭐 하면서 깜빡하기도 하고 막 그런 것들.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좀 너무 제가 좀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한 말이지만 우리들의 그런 좀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때로는 점점점 바늘도둑이 뭐 된다고요? 소도둑 되는 것처럼 우리의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잘못된 습관 하나하나가 교회의 이런 아름다운 것들을 그렇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왜 갑자기 분위기 무거워졌네요. 다시 돌아와서요,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미워하고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해야겠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무엇입니까?
예배하고 헌신하고 선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서로 모여서 앉아서 차 마시면서 이야기 나눌 때에 내가 감사한 것, 내가 은혜 받은 것, 내가 내 삶 가운데 지난 한 주간에 살아오면서 구역 예배 드리실 때도 서로 간에 은혜를 나누고 간증하는 것, 그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서 그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경외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있어요. 우리 잠언 14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느리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요, 사망의 그물, 여기서 말하는 사망의 그물은 무엇이냐면 치명적인 잘못을 이야기해요. 치명적인 잘못. 어떤 잘못이냐? 내 영혼을 죽이게 하는 치명적인 잘못이에요. 내 영혼을 죽이는, 내 영혼을 흑암으로, 내 영혼을 수월로 내려보낼 수 있는 치명적인 잘못을 말하는 것이 바로 사망의 그물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악한 사단 마귀는요, 우리가 가는 길목 가운데 항상 덫을 놓습니다. 올무를 놓고요, 덫을 깔아놓고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 헤맨다고 그랬어요. 우리 영혼을 죽일 수 있는 치명적인 잘못을 의미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 영적인 문제를 자꾸 심화시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 죄의 시초가 누구죠? 하와예요.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그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 인해서 죄의 시작점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되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돼버린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 마귀는요, 사탄이 헬라어로 무슨 단어냐면 디아블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디아는 무엇의 사이, 그리고 디아블로스라는 단어, 그러니까 블로스라고 하는 것은 말하다, 대화하다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근데 사단 마귀는요, 사람과의 사이에 들어가서, 누군가의 사이에 들어가서 말하는데 그 사이를 찢어놓고 금이 가게 하고 깨지게 하는 말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단 마귀가 하나님과 하와의 사이에 끼어들어서 하와에게 하나님을 이간질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한 것,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정령 죽으리라 하였냐? 아니라 안 죽을 수도 있다라고 말을 이상하게 꽈 만들면서 그가 현혹되게 만들고, 그 하와가 그것을 따먹으로 말미암아 죄에 빠지게 만들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하게 만들고. 이 선악과가 무엇이에요? 선악과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치명적인 잘못이라는 거예요. 이 선악과가 사망의 그물이라는 것이에요. 하와는 그것을 헤어나오지 못했어요. 하와는 그것을 이기지 못했어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멈췄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것을 멈췄기 때문에 그래요. 존경하는 것을 멈췄기 때문에 사단 마귀가 이야기하는 것에 현혹되어서 그것을 따먹은 거예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된다면 아무리 좋은 선악과, 아무리 먹음직스러운 선악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선악과를 우리에게 갖다 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끊을 수 있다 없다? 끊고 가겠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끊을 수 있다 없다? 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그물에서 헤어서 나오는 치명적인 잘못에서 벗어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피곤하시지요? 힘드시지요? 네, 아침부터 나와서 지금까지 있는 거 얼마나 힘드십니까? 우리 조금만 더, 마지막입니다. 힘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우리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은혜. 이것 우리가 바라는 거잖아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잠언 14장 2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그 자녀들에게 무엇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피난처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앞에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라고 하는데, 이 견고한 의뢰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행위. 하나님을 신뢰하는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확신하는 행위예요. 경고하다라는 것은 경고하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힘, 능력, 권능을 상징하고요. 그것을 의미하고, 그리고 의뢰하다라고 하는 것은 확신을 갖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신뢰하는 행위가 우리 안에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피난처를 주신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주목할 단어가 그 자녀들에게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녀들에게. 여기서 저는 이 두 가지 의미로 좀 해석하고 싶어요. 하나는 여러분의 자녀들인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그 모습을 보고 자라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자녀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문제 있으시지요? 남들은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있어요. 때로는 우리는 돈으로 해결하고 보험으로 해결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로 해결할 수 있지만, 때로는 그것들로 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욱더 섬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와서, 하나님, 나 두렵습니다. 세상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왜요? 이 어렵고 힘든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그만하고 세상의 선악과를 따먹을까가 두렵습니다. 나를 치명적으로 죽일 만한 그 치명적인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죽을까봐 두렵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얼굴을 돌리니까 하나님, 나를 좀 붙잡아 주시고 나에게 피난처가 되어 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럼 강력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하나님, 그 기도 들으십니까? 안 들으십니까? 들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믿고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것이 소통이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그럴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또 하나님을 더욱더 많이 알게 되는, 세상의 가장 높은 지식을 알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을 미워하는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영적 문제 가운데서도 벗어나는 치명적인 그런 것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그런 신앙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신실한 성도가 되어서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고 더불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예배했습니다. 주일 낮 예배부터 오후 예배까지 하나님 앞에 높여드립니다. 서로가 친교하고 교제하며 하나님의 떡을 나눴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 삶으로 이제는 돌아가는 발걸음 가운데 복되게 하시며 승리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크신 인도하심 따라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